오늘 말씀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하고 즐거워하는 자하고는 비교가 되고요. 기도하는 거하고 찬송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하고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냥 눈 뜨고 하면은 찬송이고 눈 감고 하면 기도고요. 또 그냥 하면은 기도하고 곡절을 붙이면 찬송이 되겠죠. 그런데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고난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찬송만 합니다. 천국 가면 찬송만 하지만은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지 여기가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즐거운 일도 있지만은 고난도 있다. 밤이 있으면은 또 낮도 있는 거고 밀물이 있으면 썰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고난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다. 굉장히 악당이다. 그러면 악을 저지르면은 감옥 가서라도 고생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선의의 피해도 당하거든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상 많이 받으려면 고난은 지고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팔복의 제일 높은 계단이 8번째입니다. 8번째 높은 계단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는 복이 많다 이랬어요. 아멘. 그러니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도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짐을 그냥 떠맡더라도 기도하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매를 맞고서라도 고난을 당하면서라도 기도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숨 안 쉬고 입 다물고 살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 순간순간 닥치는데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고난당할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주저앉아보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바로 고난당할 때가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고요. 캄캄한 밤에도 불빛이 보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터널로 들어가게 되면 옛날 터널들은 뭐 몇백 미터 안 돼요. 근데 최근에 만드는 터널들은 굉장히 그 광폭이죠. 터널도 굉장히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막 1km도 넘는 터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을 갈 때 어둡다 해서 그냥 안 가고 주저앉으면은 그냥 거기 갇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냥 가면은 1km가 되든 2km가 되든 간에 저쪽 바깥 세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름길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랬는데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3번 하고 마지막에는 로마 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한 번에 로마까지 갔느냐?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죠.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고 때로는 병이 나서 지체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계획이 어긋나가지고 기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방향을 잘못 들어가지고 또 방향 수정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으니까 피해갈 때도 있고 온갖 사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게 되면 한 번 하다가 2번 하다가 그 다음에 안 해버려요. 안 되는가 보다 이래요. 길이 없는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비추시고 그 길을 어두운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17살 소년의 나이에 형님들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진짜 앞이 캄캄한 일이죠. 지금 말하면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형님들이 미워해가지고 은 20에 팔았어. 애굽에 노예로 갔어요. 근데 그 노예하면서도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또 주인 부인이 막 그 아내가 유혹하는데 동심하지 않았더니 나중에는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천국 가는 길에 환란이 많다. 그때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힘을 주시고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도 이겨나가고 내일도 이겨나가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나중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비추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셔가지고 낭망하는 마음 대신에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또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들어서 가게 되는 그런 우리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안에서 바깥으로 건져내시든지 이게 아니면은 이 안에서 감당하고 견뎌내도록 하시든지 그런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는 첫 번째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깥으로 건져내 달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15년 생명 연장시켜줬어요. 그러니까는 목숨이 끝나는 자리에서 15년 연장시켜줬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마지막 협박 평지 왔죠. 너희들이 뭐 하나님 믿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다 항복해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능력하는 편지를 가져와서 외교문서죠, 그죠? 마지막에 최후 통첩하는 협박 문서를 가져와서 성전에도 펴놨어. 하나님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없다 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천사들이 보내가지고 다 죽었어. 그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건져내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가자니 바로왕의 군대가 우리를 잡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면 초가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져가지고 그 길을 건너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가난할 때도 어떻게 되느냐? 물질의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역사의 손을 반드시 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세에 기도하는 자를 내가 보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 9.11 테러 났을 때 그때 낮인 것 같아요. 오전인 것 같은데 막 뉴스 속보가 지금 무역센터가 비행기 충돌해가지고 불타고 무너진다 했는데 쌍둥이 빌딩 2개가 무너졌잖아요. 그 후에 생중계로 봤잖아. 네? 세월호가 그 진도 앞바다에서 뭐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긴급 뉴스가 나왔잖아요. 속보가. 그랬는데 그 배가 설마 침몰할 줄 몰랐죠. 네? 침몰하더라도 가면은 대략 이렇게 인명 구조한 줄 알았지. 그 구조도 못하고 그냥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이런 데까지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우리는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하죠, 그죠? 그걸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막 이렇게 구걸할 때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명절 지나고 나서도 후유증이 굉장히 많은데 가가지고 뭐 가서 좋은 일 하게 되면 부모 형제도 우리를 반기지만은 가서 부모님한테 손 내밀어서 좀 도와주세요. 형제들한테 손 내밀어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게 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의 손길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이게 해방된 시간이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거나 체면 차릴 시간이 없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죽게 됐으면 죽게 됐다 생각하고 아프면 아프다 하고 고달프면 고달프다 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을 펴서 건져내시는 역사를 많이 이루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건져내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왠가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악을 저질러서 매맞는 고난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연단의 시간들로 오는 고난이 많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분투해서 일하려고 하면은 사탄의 대적들이 많고 불신자들의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가면을 쓰고 찾아온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그냥 우리를 바깥으로 건져낸다 해가지고 능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은 여기서 견뎌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래, 그것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죠. 바울이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몸의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사탄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아마도 뭐 간질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눈 안질이거나 간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남들한테 내보이기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병 같아. 치명적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몸만 건강하면 선교 2배나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몸 고치는 것보다도 너는 병이 있어도 더 좋아 이랬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더 겸손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많이 주시고 능력을 많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었는데 그냥 건강 줘가지고 그냥 돈 줘가지고 이렇게 다 해결했으면 사도 바울은 선교 한 번 하고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시아 선교를 3번 하고 나중에 로마 가서 순교하게 된 것은요, 가난했고 병약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도 의지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결과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견뎌내도록 주시는 힘도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못해서 안 하는 경우보다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 사실은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묶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내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뭐 특별하게 뭐 할 게 없습니다. 전쟁 상태가 아니면은 훈련받고 그냥 이렇게 잘 지내다 오면 됩니다. 그런데 견뎌내는 힘이라고 해서 그냥 견뎌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뭘 더 하겠어요? 의무 복무기간이 있는데 복무기간을 줄여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견뎌내는 힘이에요. 견뎌내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여기서 견디는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식들이 다 모여서 생일잔치 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목장을 하지 않습니까? 유목민이니까. 가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주변에서 그 습격해서 그 가축 다 몽땅 다 가져가 버렸어요. 욥에게 병이 났습니다. 악창이라고 하는 심각한 피부 질환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분 1초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이 기도하는데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들도 금방 주시고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냥 숨이 붙어있는 것만 했어요. 죽지도 못해요, 욥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이 쫙 가는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점점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라는 걸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욥에게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돼가지고 마지막에 욥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나는 듣는 걸로 믿었다. 귀로 믿었다. 귀로.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 믿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잘 나가게 되니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미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하루라도 바람 잔잔한 날이 없습니다. 기분이 나쁘든지 누가 와서 우리를 뒤에서 그냥 이렇게 음해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병이 덜컥 나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든지 하여튼 간에 평안한 날이 없어요. 똑같은 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든지 안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간에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살지. 안 그러면 우리 삶이 망가지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가지고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진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알아듣고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얘기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95년에 우리 그 교회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20년째인데,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긴 역사는 아닙니다. 애 하나가 크는데도 20년이 넘게 걸리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여기 일산에 올 때, 일산에 굉장히 많이 생긴 게 뭔가 하면, 피자집하고, 햄버거집하고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문 닫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생긴 게 교회였어.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 신도시가 갑자기 생기니까 막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자생적으로 남아있는 교회가 몇 개가 됩니까? 네? 서울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이사 올 때 종교부지를 사고 교인들이 수백 명씩 와가지고 큰 교회가 된 교회들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짜 지하실 바닥을 딛고 서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생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고요. 몇 개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예단교회도 거기 들어가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유치원 지하실에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건져냈을까? 유치원 지하실에서 있는데 나오는데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했어요. 더 이상 교회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지금 저기 밑에 있는 잔대밭 있잖아요. 바깥에. 거기가 여기 탄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자리지요. 그죠? 2008년도에 여기 지금 선교센터 세워서 왔잖아요. 근데 그거 땅을 300평을 샀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여기 지금 절반이 우리 여기 홀트 땅 절반이 지금 여기가 주택 사업 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이게 97년도인가 했는데 그건 한 20년 동안에 이 사업을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사격장 문제로 등등 해가지고 그 일부는 여기 지금 인공지능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허가를 안 해주니까 주택 사업한다 해가지고 허가를 안 해주니까 상가로 갔죠. 상가로. 유치원에서 나오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상가 왔는데 또 상가에서 여기 탄현 오는데 또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때마다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집에 이사를 하는데요. 이사 한번 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망해가지고 지하실 단칸방 얻으러 가는 건 쉬운 일이지만은 대궐 같은 집을 지어가지고 나가는 일은 희귀한 일이야.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인이 얼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교인이 많아가지고 막 서울에서 이사 오고 이런 교회가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어. 그래가지고 지하실 나오는데도 어려웠고 상가에서 여기 나오는데도 어려웠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300평을 딱 샀는데 여기 사업지구라는 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발표가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한다, 건축 행위를. 그래가지고 고양시를 그렇게 많이 다녔잖아. 예. 그때 그 직원들이 보면 지금 막 계장 과장돼 있더라고.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겨우 그 허가를 받아서 그 옛날 교회를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짓게 된 것도요, 갔더니 도시계에 그게 있는데 블록 단위로 이렇게 개발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우리 여기 있는 땅은 큰 마을하고 붙어가지고 이게 제일 구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사업지구에 들어가고 또 절반은 안 들어갔어요. 애매하게. 그래가지고 들어간 쪽에가 8m 이면 도로가 돼가지고요. 가로 세로로 300평 땅 중에서 그거 빼고 나니까 집을 지을 수 없잖아, 교회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때가 그게 공람 기간이에요. 예. 여러분 대부분 다 모르실 겁니다. 시에서 도시 개발할 때는 10년, 20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공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혀 안 보는 신문에다가 공람한다고 하는 거 한 줄 나가면 공람이야. 그런데 그날 갔는데 그게 공람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게 이제 이의 신청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못 짓게 되면 빼줄 교회가 뺀 거예요. 그래서 그게 300평이 보전이 된 거예요. 300평이 보전이 됐는데 이제 IMF 때잖아요. 97년도가. 그때가 97년, 98년이. 그래가지고는 99년에 겨우 이게 이제 조건부로 해서 일부만 그 건축을 하도록 허락을 받아서 허가를 딱 넣으려고 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은 다녔거든. 근데 그 사람이 다닌 길이 뭐였는가 하면 국어. 옛날에 여기가 홀트 땅이고 할 때 농사 짓는 밭이 있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농지조합에 있는 땅 있죠. 그 국어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데로 이렇게 밟고 다녔던 동네 주민들이 그런 길이었어. 근데 그마저도 이게 300평이 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맹지죠, 반말이에요. 그 300평을 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보니까 맹지야, 이게. 그래가지고는 또 100평을 어떻게 샀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현황도로라 하죠. 그죠. 구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그렇게 해서 어렵게 받아가지고 교회를 옛날에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사업지구 된다 했는데 안 되다가 인광진흥에서 하면서 여기다가 또 소공원을, 어린이공원을 하라 해가지고 옆에 길쭉한 공원이 있잖아요. 예. 이거 하면서 교회가 이제 또 이렇게 철거하게 걸려가지고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없어지게 생겼는데, 예, 사업하는, 시행사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지금 인광진흥이 아파트 두 개가 못 짓는 거야. 우리 교회 땅 때문에. 우리 교회 땅이 또 그렇게 딱 걸린 건 아닌데, 이격거리가 있잖아요. 이격거리를 하니까 여기 인광진흥에 가까운 동 두 개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다 해줬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땅 560평이었는데 저 안에 있는 땅 300평에서 400평 됐는데 밑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공장이 망해가지고 어렵다 해가지고 엉겹결에 샀어 또 150평인가를. 그래가지고 550평이 된 거야. 저 밑에 땅을. 공원된 땅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시행사에서 안 하려 하다가 보니까는 자기들 아파트를 못 지니까 자기들 손해니까 와서 해주세요 해가지고 우리가 이쪽으로 딱 옮겨주면서 1300평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 이거 세우는 땅 1400평 사면서 돈 하나도 안 들였죠.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 지하실 구석에 지금 곰팡이 냄새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럼 거기로 가는 게 나아요? 여기로 오는 게 나아요? 대답 안 하시더라고. 내 2부 때도 물어보니 대답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거든요. 자기 집은 그 뭐 지하실 쫙 곰팡이 나는 집으로 갈래? 대굴 같은 집 짓고 나갈래? 하니까 그것도 또 대답 안 하더라고. 믿어지지 않는가 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그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건져내셨는지 몰라.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아무 일이 없었잖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봉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교회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정말 없는 것대로 해가지고 교회가 쓴 걸 보면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교회가 없어요. 크다고 다 자랑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많이 가져왔잖아.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것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많은 진통이 있죠. 여러분 부부간에 둘이 사이 좋습니까? 사이 좋으신 분 손 들어봐, 자랑스럽게. 안 들면 집에 가서 혼나요. 빨리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들었어요? 여기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야. 왜 방망이 주셔서 손 안 들어요? 손 안 들어요? 사이 안 좋아요? 빨리 손 들어요. 근데 부부가 둘이 사는데도 의견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생기면 자녀들 따라서 다 하는데 의견이 달라요. 교회가 모였는데 이게 우리나라 교회는 진짜 영 어린 교회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 지났다 하지만은 개별 교회로 볼 때는 몇십 년 가면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특히나 신도시 교회들은 다 베이비야, 다 베이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만신창이죠. 다만 그게 노출이 안 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하실에서 상가로 와서 여기 배추밭으로 와가지고 여기 오는 동안에 세상 말로 말하면 이사를 4번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다 일산에 분양받아서 오거나 뭐 잠깐 전세 살러 온 것이지 저 지하실부터 여기다가 교회 세우러 오신 분은 없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얼마나 뜻이 다르겠냐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진통이 많을 거 아닙니까? 따라가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봉사하다가 승합차 운전을 하다가요. 뭐 이렇게 교통 범칙금을 받아왔어. 그러면은 5만 원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삼성 같으면 공무 처리해가지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왜 그 교통 위반해서 이 범칙금을 받아오면 그거를 막 이렇게 청구할 때 좀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야지. 주세요. 삼성은 다 줘요. 막 이런다니까. 예? 그만 그게 아니라 교회 인사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직원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목사님이 한 30명 됐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하면 70명 되잖아요. 그럼 교역자 일을 하면 솔직히 거기 누구 하나 빠져도 몰라요. 예? 그리고 막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너 기도원 가서 기도하라 그러고 발령 내버리면 그냥 기도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기 발령. 교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귀양살이 간다 이러거든요. 기도원 가서 한 달, 두 달, 석 달 하다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전도사님 하나 목사 하나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럽니다. 우리가 볼 때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라 해서요. 막 이렇게 나쁘게 보거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물론 거기에 나쁜 사람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막 가난한 과부가 막 자식 둘을 해가지고 살아가지고 애를 쓰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명품 옷도 안 입고 너는 왜 이렇게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렇게 욕할 수 없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내부적으로 그런 게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삼성에서 인사할 때는 그렇게 안 한다 이래요 또. 그래서 삼성은 나의 원수요. 막 그런 소리 막 들어가지고요. 진짜 열받더라고. 누가 그거 못하나? 거기는 막 1년에 몇십 조씩 벌잖아요. 수익을 내고. 존재 목적 자체가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예? 투자 받아가지고 돈 벌어서 다 배당 주고 그런 회사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데요?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기부금, 헌금이라는데 그게 기부금 아닙니까? 일종의. 내면은 예산이 있는 거고 안 내면 예산은 없는 거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다 알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런 게 많았겠어.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지금 여기 우리가 있겠는가. 예?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면 지금 이 교회가 있겠는가. 여러분 없어져도 100번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특수한 교회예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교회 큰데 교인도 많을 거고 돈도 많은 사람 많을 거고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사 4번 하면서요. 있는 교회는 다 없어지고요. 그렇게 어렵게 오면서 3살이 돋아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가 어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기도 응답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런 성도들 때문에 가는 교회지 수십 년 동안 섬겨가지고 그냥 눈 감고도 다 하고 알아서 적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부 부목사에서 처음 갔는데 우리 대학부의 부감 집사님, 부장은 장로님인데 잘 오시지도 않고 부장 집사님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그분이 역삼동에 우리 교회에 있었으니까 역삼동에 르네상스 호텔이라고 있죠, 그죠? 지금도 있죠, 그죠? 예. 거기에 삼부토건인가 그랬잖아요. 거기 서위분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딱 갔더니, 목사님 오셨으니까 대접해야 된다 해가지고, 호텔 그냥 뷔페 가가지고, 대학부 리더하고 다 오라 해가지고 몇십 명 불러가지고 그냥 뷔페 막 먹으라 하더라고. 저는 그때 호텔도 잘 안 가봤거든. 근데 학생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대학생들은. 분위기 너무 압도돼가지고요. 가서 그냥 기도 못 피는 거예요, 호텔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은 떡볶이 이런 게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세게 했어. 그러니까 말만 하면 다 해준다 이거야. 그래고 이제 토요일 날 또 리더 모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있을 장소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지하실 3층에 냄새 나는데 가가지고요. 거기를 이제 우리 쓰는 대로 만들었는데 좀 허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커피 머신하고 바비큐 하는 있죠, 그죠? 그거 했는데 그게 막 몇천만 원짜리예요. 그냥 갖다 넣어 그러니까 딱 넣었어. 그래가지고는 그게 지금 90년, 91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당시에 원두커피 같은 거 이렇게 넣으면은 막 이렇게 100잔, 200잔이 나오더라고. 기계 좋은 건데요. 지금처럼 카페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 가면 학생들이 그냥 100명, 200명이 돼도 그냥 누르면은 그냥 커피 쏟아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 해보라고.
저도 그런 거 누려봤어요. 꼭 가서 열심히 했더니 저는 저 교구를 안 맡았잖아요. 대학부만 하라 그래가지고. 원래 그거 하러 간 게 아닌데 그 대학부만 하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대학부만 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 신방 가야 되면은 캠퍼스 신방 가고 그러면 제가 돈을 쓰잖아요. 근데 소문 나가지고 교회에서 그거 대학부 부목사는 판공비 줘야 된다 해가지고 아마도 부목사 중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공값이 받아가지고 활동하라고 준 건 아마 없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대학부만 맞는 전담 목사가 우리나라에 몇 없었거든요. 몇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도 그렇게 해준 데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90년, 91년에 한 달에 판공비로 쓰라고 한 게 담임 목사님 말고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목사들이. 그거 50만 원인가 줘가지고요. 그거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제가. 왜냐면 학생들하고 가니까 거의 3,000원, 4,000원짜리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빔밥 다른 건 없잖아. 호텔 가서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학교 신방 가가지고는 와라 해가지고 10명 모아서 실컷 먹으면 3만 원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한 달에 50만 원 쓰려면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거 안 써도 되고 그러는데 그걸 다 써야 되는 줄 알고요. 얼마나 먹었는데요. 돈이 안 따라. 그래가지고 이 교회로 와서 이렇게 혼자 이러고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신방 가면 목사님 대접한다 해가지고 힘드니까 제가 원래 국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국수 좋아해 그랬더니요. 국수 먹으러 하루에 2번도 갔어요. 점심 때도 국수 먹고 저녁도 국수 먹고. 저도 호텔 가서 먹을 줄 알아요. 근데 교회 생각해서 그렇게도 해봤거든요. 소용없더라고. 그러니까 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져지고 성숙해지는 이런 거를 통해서요. 그거 받는데 고생스러운 게 굉장히 많아. 다 알죠. 네? 근데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밖에 없거든요. 네? 이번 한 주간 영적 각성 기도 주간인데 어떻게 하랍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서 건져내시든지 사적으로 해서 건져내시든지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든지 불구덩이 있더라도 불을 안 타게 하시든지 둘 중 하나 해주실 텐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죽을 각오하고 기도하면 산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쏟아졌는데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 했어요. 그게 거짓말이냐? 진짜죠. 여러분 진짜 격하게 운동을 하고요. 땀을 많이 쏟고요. 이러면은요. 실핏줄 터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얼마나 간절하게 했든지 땀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날이 새는 겁니다. 천사를 붙들고 형님이 나 죽이러 오니까 나 살려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천사를 꼭 붙들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 새벽이 돼서 밝으니까 가야 돼라고 했는데 안 놔주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쳤다고.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예수님이나 고관절이 부러지면서 기도한 야곱 손해냐?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곡괭이에서 죽을래요? 기도하고 살아날래요? 또 대답 안 하시잖아. 그거 시급해서 알바하면 얼마 받습니까? 뭐 한 5, 6천 원 받죠? 예? 5, 6천 원 받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잖아 1시간 동안에. 이번 기도 주간에는 알바는 하시긴 하시는데 하나님께 1시간을 기도하게 되면 한 50억 받을 줄 아세요? 그런 믿음 가지고 하세요.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업신여기는 거잖아. 기도에 대한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일하면 직장에서 1시간 일 안 하면 내가 쫓겨난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하나님 성전에 와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마음대로 구하라 그랬는데 왜 안 구하는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한다 그러니까는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새벽잠 설친다고 새벽잠 좀 설쳐도 괜찮겠죠. 그리고 그거 못 하시는 분들은 오전이나 저녁에 기도하세요. 그것도 못 하시는 분들은 오다 가다 기도하세요. 탄현동에서
이마트까지 걸어가더라도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하는가. 사람이 뛰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뛰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기도 안 돼요. 그런데 걷는 속도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명상이 걷는 거예요. 제일 기도하기 좋은 게 걷는 시간이야. 그러니까는 다 거짓말이야. 내가 기도 안 하고 곱게 죽을 생각을 하면 기도를 무시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 생각하면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데는 예수님도 그랬고 또 히스기야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좀 우리에게 불편한 게 있고 힘든 게 있더라도 하나님께 약속해서 받아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무슨 힘든 게 되겠는가. 기도에 대한 열망이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방법은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 하니까 막 이렇게 굉장히 힘을 써야 되고 뭔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돼. 한나가 굉장히 슬픈 사람이에요. 아들이 없었어. 근데 남편이 첩을 둬가지고 첩이 또 아들을 딱 낳았어. 그래가지고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는 아들도 없는데 왜 여기 있냐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한나가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나중에 남편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냐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실로의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슬픔을 하나님께 쏟아놨어. 마음에 있는 슬픔을 쏟아놨다라고 하는 얘기는 입에 했다는 거 아닙니다. 말잔치로 마음의 슬픔이 쏟아진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눈물 한 방울이 딱 흐르고 나면 마음이 다 시원해지는 경우 있죠. 그 말만 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거는 영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죽었다. 내가 얼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내가 이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기도를 시키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우리가 동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배고프고 병들고 실패하고 낙심하면 싫어하셔.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왜 좋아하겠어요? 한 시간 되니까요. 일어나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그냥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아쉬운 소리를 할 때 와가지고 무슨 뭐 사업 계획서 제출하는 자녀 없죠?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 돈 10만 원 주세요. 돈 10만 왜 타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회사 이만큼 이익이 될 테니까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해야지 회사에서는 성립이 되잖아요.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한테 그렇게 합니까? 그런 집은 주식에 살아. 그런 집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입으로 가지고 부모를 갖다가 아주 그냥 이렇게 막 능숙능하게 다 이렇게 현혹시켜서 받아갑니까? 부모가 보면 다 알죠. 와서 무슨 얘기 이렇게 하고 하면은 돈 달라는 소리 다 알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말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공부하는 척 하잖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고 저렇게 그러면 공부 못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보면은 그 마음에 통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아쉽고 하니까 좀 달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죠. 아멘? 그런 거 경험 많이 봤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유능해서 뭐 사업을 잘한다든지 우리가 엄청나게 말을 잘한다든지 뭐 엄청나게 뭔가 비전을 보여준다 그런 게 아니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속에 성령께서 쏟아놓는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그거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다 아뢰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그래서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요,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오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는데 그것만 해라.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면요 진짜 힘듭니다. 그 은행 갈 때도 은행의 갑이고 우리가 을이에요. 내가 돈 달란다고 은행 다 돈 안 줘. 은행 돈 많지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걸 잘해야 되지는 몰라요. 자기 신용도 막 증명을 해야 되고요. 예? 가서 뭐 조건도 은행에서 손해볼 것도 돈 안 주죠. 가서 하여튼 은행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지 돈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병원도 갑이고 우리가 을이에요. 뭐 우리가 환자 권리가 있다 하지만은 사실은 병원 마음이 되게 많잖아요. 수술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알 게 뭡니까? 뭐 하자고 하는 거죠. 제가 역류성 식도염으로 막 안 좋아가지고 항상 저는 병원 가면 묻잖아요. 소화 잘 되고 항상 소화 잘 된다고 항상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밤 12시도 먹고 자고 그랬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막 걸리는 것 같고 안 좋아.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역류성 식도염 이런 종류인데 그래가지고 약을 이제 얼마 줬는데 이제 다음에 또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물었더니요. 의사가요. 아, 이런 거는 평생 가도 50% 이상은 못 고쳐요. 막 이러더라고. 막말하더라고. 그러면은 왜 환자 접수를 왜 했냐 말이에요. 할 때 50% 이상 못 고치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접수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겁나서 말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찾아봤더니 생활 습관으로 거의 다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졸려도 밥 먹고 나서는 드러눕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있고. 오늘도 점심 우리 식사할 거 아닙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드러눕지 않아요. 옛날에는 막 드러눕거든요. 잠자기 전에 절대 안 먹고. 먹고 나면 한 1시간씩 계속 걸어 다니고. 그렇게 하면 거의 다 고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올라오고 이런 거 고쳐요. 왜냐면은 이게 식생활이 막 기름지거나 혹은 이렇게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하거나 하면은 이게 위가 역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 들면은 시력이 나빠지거나 머리카락 빠지듯이 사람의 근육도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그거 딱 잠그는 게 약해지면은 이게 강한 위산 같은 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그냥 이렇게 거꾸로 뒤집지 않는 게 방법이지. 그죠? 그리고 위에다가 가급적이면 오래 두면 안 돼. 그죠? 그런 건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면 막 평생 가도 50% 이상 못 고친다고 해요. 막 그런 거 막 말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런 일 하나도 없다. 하나님 내가 병 들어서 의사 못 고친다 했는데 하나님 고쳐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의사도 못 고치니까 나한테 가져와서 그러면 어떻게 내 스트레스 받고 이런 얘기 안 하신다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 뜻을 알아들으시고요. 정말 간편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도를 고역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정직하면 돼. 하나님 돈 떨어졌습니다. 돈 떨어졌다 말하면 되는 거고 아프면 아프다 말하면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굉장히 누명을 썼으면 괴롭다 말하면 되는 거고 앞길이 막혔으면 앞길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영혼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지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93년도, 94년도 그때 처음에 이제 부목사 사임하고 교회를 갔잖아요. 설교 목사로 오라 그래서. 그래 갔는데 학교 강의 나가면서 그런데 그 교회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이 몇 분 계셨거든요. 멤버들이. 근데 그분들이 70이 넘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북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현역으로. 그러니까 막 굉장히 활동력이 있고 억세신 분들이야. 생활력이 강하신 분들이야. 그래, 그 권사님들이 교회에 계셨는데 그 권사님들이 어느 날 막 이제 개포동이잖아요. 그래, 개포동 주공에 이제 집을 살아라 해서 거기 살고 있는데 사택을 어느 날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출발합니다. 그랬는데 동대문에서 회를 떠가지고 한 접시 해가지고 개포동까지 택시 타고 오셔가지고요. 목사님 이거 드시고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배가 꺼져요. 막 이러더라고. 그럼 나는 기도하면은 배 꺼지는 줄 잘 몰랐어요. 근데 또 회를 한 접시 먹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그때 처음이야. 네? 배고프면 기도 못해요, 진짜.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려고 그러면 금식하신 분들 아예 다 그냥 금식하시고요. 배고프신 분들은 많이 먹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먹었다 해서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돌아서서 보면 굉장히 허탄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대학 다닐 때 은혜 받고 기도원을 매주마다 갔는데 그때 이제 교회 청년 중에 한 사람 따라갔어. 예,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청년인데 가가지고는 이게 이제 새벽에 이제 나올 때 그때 차가 없으니까 그 버스를 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 원지동에서 첫 버스를 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6시 좀 지나면 첫 버스가 오거든요. 기동에서 나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버스 타고 이렇게 내려올 때 되면 그런다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늦게 나갔지만은 나이가 한 살 어리니까 형, 근데 밤에는 기도할 때는 뭐가 꼭 다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해가 떠서 이렇게 세상이 딱 보이고 나면 기도한 게 다 없어지는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같이 안 가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요. 기도하다 보면 이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배불러야지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영의 양식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행하는가를 보여주신 게 한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했을 때 사실은 그거를 99을 하고 기도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었어요. 병원 가서는 설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데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안진병이도 고쳤고 문둥병자도 고쳤고 소경도 고쳤고 죽은 나사를 살렸다. 사실은 그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한 번 하는 그 기도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인데 고난 중간에 있는 성도가 배고프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배부르게 영의 양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풍성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그 추석 명절 보냈잖아요. 그러면 막 이번에 보름달 중에서도 제일 밝은 보름달이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기대가 있어요. 이렇게 한가위에 풍성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많기를. 그러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볼 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달이 돌아가서 달이 커져도 적었다는데 그 달이 뭘 줬나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번 기도의 한 주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더 풍성한 기도를 가지고 더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출입하면서 시시때때로 골방에서 무릎 꿇는 그 무릎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신기한 일들을 기도 가운데 볼 수 있도록 바깥으로 건져내든지 안에서 견뎌내든지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역사하시고